오늘은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22장에서 오늘 25장까지 4장에 걸쳐서 바로 모압 왕 발락과 또 거짓 선지자 발람에 관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고 또한 부올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지며 마지막 날 심판을 면치 못할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모두 거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도 복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 뜻을 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 그건 결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말씀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지만 그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헌금 드리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건강 얻는 것, 그것 위하며 복채 들고 헌금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거룩한 예배라고 결단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 구하며 나아가는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목적은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틀렸다는 것, 잘못되었다는 것, 악으로 행하는 길이라는 것, 그것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발락 왕과 또 발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뜻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람의 교훈, 이 부올 사건은 바로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이 들어와 그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이 바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발람과 동일한 자가 바로 신약의 바로 니골라 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골라는 바로 사도들이 세웠던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 니골라를 통하여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다는 거죠. 새로운 이념. 그들 또한 예배에 나아가며 버가모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그것을 자기의 유익에 맞게끔 이용하여 사용하였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섬기고 또한 뱀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 되어졌죠. 그래도 그것 황제 섬기지 아니하고 뱀신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사업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진 핍박과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골라 당이 세워져서 그래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것 섬겨도 괜찮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하면서 그 일에서 돈 벌어서 그 돈 11조하고 교회 섬기면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상에서 섬기는 것 괜찮다라고 가리키는 것. 세상의 물질주의, 번영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것 가리킨 것이 바로 니골라 당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한 것,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께 만나자, 같이 만나서 밥 먹자라고 그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을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 것과 연합하여 사귀는 것 괜찮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임수, 거짓말에 의하여 유혹에 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서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연합하며 번영신학, 세상에서 먹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것 구하며 세상의 것도 잡고 하나님도 잡겠다라고 여기는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이것이 연병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심판으로 죽음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눈, 그 방법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말씀의 뜻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의 유혹과 거짓말과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 오늘 25장 이 사건, 바알보올의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할 수 있겠죠. 바로 발락 왕이, 이 모압 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발람 거짓 선지자에게 은금을 주며 그에게 그들을 저주하게 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죠. 그러나 이 발람은 이 발락 왕의 그 은금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죠. 근데 그 전하여 준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방 여인과 행음하며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 그 방법을 깨달은 모압 왕 이 발락이 이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절하게 만들고 그 이후로 그 여인 신전 창기들과 음행하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진노가 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세상 것 더 구하며 세상의 즐거운 것, 세상 것 원하며 세상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며 바로 또 니골라당의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 것 사랑하며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 것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며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 연병으로 사망으로 심판으로 발견되어진다는 것, 그것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서 음행하며 이방 여인과 함께 교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엘르아살의 그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들을 찔러 죽임으로 이 연병이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병을 통하여서 24,000명이 그런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들을 죽음으로 찔러 죽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찔러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 것 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를 섬긴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금, 창에 의해서 찔려 죽음으로 발견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심판으로, 저주로 발견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창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 세상 것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죽음이며 창에 찔려 죽음으로 발견되어진다는 것. 그것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가 보았지 않냐. 23,000명. 23,000명이라는 기록하였지만 오늘 말씀은 24,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함으로 죽었다라는 것, 멸망하였다, 심판당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 우상 숭배. 우리는 오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음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복채 들고 내 소원, 내 뜻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 그게 세상 것 구하는 우상 숭배, 세상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우상 숭배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음행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 지금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거 깨닫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붙들며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의 행동은 하나님의 질투를 알고 그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그 의미,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전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병으로 죽어가는 그 가운데에 이거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검들고 나아가 희생함을 통해서 이것 해결한 그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를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는 그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창 들고 사람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모두가 멸망하는 가운데에 희생을 통하여 나머지 그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검들고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 아닌 우상 섬기는 것, 세상 것 구하는 것, 그것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 그것, 그 칼에, 그 창에 찔려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금, 말씀의 창을 들고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 아닌 것, 그것 구별하여 찔러 그들을 죽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은 시몬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한 여인은 미디안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디안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 그가 바로 이 미디안이었죠. 민수기 1장 22절 말씀.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었더라. 민수기 26장 14절 말씀.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시몬 지파가 출애굽하여 그들이 광야에 나아갈 때 그때의 수가 5만 명이 넘었지만 이후에 다시 내일 이제 26장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시몬 지파가 2만 명으로 22,200명으로 줄어버렸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건대 바로 시몬 지파에서 이 사건, 이 발람의 이 사건, 부올의 사건에 주동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가 24,000명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우리 안에 있는 음행, 바로 세상 것 구하며 세상 것 사랑하는 그것에서 돌이킬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들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발람의 교훈, 바로 부올의 사건, 고스비의 사건, 이 사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욥기 8장 7절 말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죠. 또한 이 말씀 우리 식당에 개업할 때 꼭 붙이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할 것이야. 바로 이 발람의 사건, 니골라 당의 사건에 아주 중심되는 그런 표정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참 좋아하지만 정말 이 말씀의 뜻이 식당을 개업하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뜻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욥기 8장 말씀을 주의하여서 읽어보면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 빌닷이 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욥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빌닷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녀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네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금은 네가 망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미약하지만 네 자녀들이 회개하면 네 나중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 아니었고 바로 빌닷 자기 생각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린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고난 가운데 내치신 것은 그 자녀들의 죄도 아니었고 욥의 죄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 시험을 통하여 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그 시험이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자용은 심히 창대하리라. 듣기에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말씀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뜻, 내 일,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누리고 성공하기 위하여 그 소원 이루기 위하여 복채 들고 헌금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 이것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번영신학, 이 땅에서 행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그것인 은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는 눈, 그 영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의 말씀, 바로 발람의 교훈과 또 니골라당의 교훈과 부활의 사건과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시는 그 말씀, 세상 것 구하며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에서 번영하기 위하여 복채 들고 헌금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에 찔려 죽음으로 발견되어지는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그 베레아 사람들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참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뜻 붙들어 깨달았고 그것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붙들었다면 이 복음의 말씀 우리 자녀와 가족과 이웃에 전하는 그 사명, 그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